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주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절규입니다. 예수의 절규.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드디어 성금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성이라고 했으니까 성스럽다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은 거룩한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극적인 전환. 그냥 극적인 전환,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뭐라고 그러죠? 변곡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내려갈 때가 되었고 골이 깊으면 올라갈 때가 되었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변곡점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변곡점이 아니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의 변곡점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인생 역전. 오늘 금요일을 계기로 인생이 역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가장 세상 사람으로 보기엔 가장 비참한 날이죠. 죽음이니까. 죽음은 최후잖아요. 최후. 인간의 가장 최후의 최후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죽음 끝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아마도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후인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일식이 있었던가 그 하늘이 어두워진 거죠. 그리고 3시까지 계속되다가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운명하셨죠. 운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사람들은 듣죠. 사람들은 듣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냥 세상적인 죽음, 삶의 최후, 마지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거기 보냐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듣냐면 47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래가지고 48절 보면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갖다 먹이는 거죠. 고통스러운 걸 해결해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조롱하고 있죠. 49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아직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근데 여기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5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다. 이렇게 구해주나 한번 보자 하면서 아직도 조롱하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1절.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거는 성소의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이 격변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의 도성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거기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엘리야가 오나 보자. 엘리야가 너를 구해주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또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54장입니다. 54절.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것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55절, 56절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12제자 이외에 한 30여 명이 늘 같이 다녔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 12제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자였다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지 않죠. 다만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들어옵니다. 그것이 56절이죠.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옛날에도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오르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지만 그렇지 못했죠. 어쨌든 그 12명의 남자만 12명 제자 중에 남자만 있잖아요. 어쨌든 그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여 명은 거의 다 여자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3시까지 저녁 전까지 있었던 일이 이런 일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보셔야 되냐면 극적인 전환을 보셔야 돼요. 극적인 전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이 최후고 마지막이고 더 이상은 없는 끝입니다. 최악이죠. 그렇지만 이 최악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만이 이 극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어요. 인생 역전, 단순하게 그냥 로또 되면 인생 역전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안에 어떻게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가,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는가, 죽음이 어떻게 부활로 이어지는가라는 어떤 실마리, 단초, 해결책, 해답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근원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거룩함이 바로 극적인 전환의 근원인데, 이 거룩한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이 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극적인 전환의 거룩함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고난은 일단 오늘 고난 주간의 절정이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을 아주 철저한 어둠 속으로 내몰죠. 인간을 철저한 어둠 속으로 내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극심한 고난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정신줄을 놓는다고 그러죠. 차라리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야만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한 고난은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는 탄식이 나오죠.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재산과 자녀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종기로 뒤덮인 욥기의 욥이 그랬어요. 욥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변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께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 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욥기의 욥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한탄한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다 알죠? 예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다 짊어진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됐어요. 철저하게. 일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종려 주일에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죠.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베드로는 결정적인 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죠. 온 세상이 온 땅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도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땅과 하늘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제물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죄악 덩어리죠. 그래서 땅의 모든 것들과 하늘의 모든 것들부터 버림받은 홀로, 한마디로 말하면 홀로 캄캄한 어둠 속 지옥 무저갱에 홀로 있는 거죠.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극적인 전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땅과 하늘로부터 온통 다 버림을 받은 예수님. 근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철저하게 버림받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 아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도 이 아들을 버려야만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신적인 존재죠. 근데 이 둘은 아버지면서 아들인데 왜 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야 했고 아들은 또 그 아버지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했는가? 이유는 이 땅의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해서 도대체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이라는 것, 제가 거룩함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도대체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 거룩함을 한번 찾아보세요. 응? 사랑의 현장이 거룩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했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버리셔야 했고 버림받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둘 사이에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으며 아들은 어떻게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가 있는가? 사랑하면 버릴 수 있어요. 이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버림. 불가능한 버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현장이 거룩한 현장이라면 가능한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버립니다. 뭐 세상적으로 뭐 사랑해서 뭐 버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온전한 사랑만이 불가능한 일을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의 현장, 사랑의 현장,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죽을 것을 요구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 죽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가능한 일들이 둘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뭐냐? 인류의 죄악이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희장이 갈라진 거예요. 이 현장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버리셨지만 둘 간에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신비한 일들을 어머니가 자식으로 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뱃속에 있는 7개월, 8개월, 9개월 되어 있는 아기는 엄마가 죽기 전에 출산하고 죽는다면서요. 나 잘 그건 모르겠어요. 동물들도 그렇다네요. 한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출산 얼마 안 남은 동물들도 죽기 전에 출산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세상의 뭐 남녀간의 사랑이니 뭐 이런 것들은 거룩하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거기에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요구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예수는 따라 죽는 거죠. 그런 성스러운 일,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라는 절규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으셔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또 사랑하셨죠. 자, 여기에서 삼자 관계가 나타나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둘 간의 사랑의 결과로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죠. 이 거룩한 현장에 지금 있었느냐고 아까 147장에서 찬양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는 거죠. 드디어 이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드디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51절. 그리고 땅이 흔들고 바위가 나고 잠자던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세상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극적인 전환이 지금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막혔던 담이 헐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겨우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맡겼던 그 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사라짐으로써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막힌 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이 예수님의 제물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못하죠. 직접 하나님께 못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거룩한 현장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적인 전환이고 이 속에는 거룩한 일, 사랑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사랑,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바로 거룩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백부장은 뭔지 모르지만 그 거룩함을 느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잘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백부장처럼 뭔지 모르지만 느끼면 돼요. 이것은 전혀 무지한 인간,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백부장처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그냥 눈꼽만큼만 느껴도 됩니다. 전혀 못 느끼는 사람과 먼지 터럭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누구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누구는 지옥에서 물방울 하나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 거룩한 순간을 아주 언뜻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던 많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죠. 응?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예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리고 아들 예수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무지하지만 그래도 백부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능력을 받아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